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자,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류세교회 2023년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자라는 이 표로 2023년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두 다리 두 팔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고 듣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2023년도는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정했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이 수로보니게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이 가까운 그 두로 지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의 귀신 든 이 딸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도전 그리고 반대에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 사건을 잠시 이렇게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이 주요 도시였던 이 두로로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으로 이 지방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 지역의 이 전도를 잠시 멈추시고 이 두로 지방으로 오셨는데, 이 두로 지방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잠시 휴식을 취해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24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도록 조용히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이런 사역 가운데서 그 영적 이런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즉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그 시리아 지역에 이 보니게라는 그 지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속한 이 보니게라는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간절한 믿음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이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그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느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피를 태어난 후손이다 라는 이런 혈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은 민족이다라는 이런 율법으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5절에 보시면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또 친구,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누구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마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의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귀신 들린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런 자신이 숭배하는 그런 신들에게도 아마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뭐 어떤 이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뭘 해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구슬한다든지 아니면 조상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도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무덤을 옮긴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마 이 여자도 자신의 어린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아마 비나이다 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이 엄마로서 아마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 걸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 듣게 됩니까? 심지어는 개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마가복음 7장 26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자다, 즉 유대인이 아니란 것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전부 다 이 개 취급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유대인이 아니면 모든 이런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자신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기에 대한 너무나 이런 자부심, 이게 너무나 강했고,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전부 다 이런
쉽게 말하면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우선주의입니까? 유대인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은 유대인 민족들 우선주의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잔으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가지고 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 나는 개 같은 너희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절대 들을 수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어떤 일을 부탁할 필요 있겠느냐 하면서, 아니 랍비면 랍비고 많은 사람 병을 고쳤으면 병을 고쳤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안 대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저는 한마디로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는 한마디로 개입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나이다. 애들이 식탁에 앉아서 과자를 먹다가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 과자를 먹다가 그 과자 부스러기 어떻게 돼요? 이 상 아래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달라 들어가서 그 과자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것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개치기와 상관없다. 나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딸의 병이 낫는 것,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취급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를 개취급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저희들도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들은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고, 그리고 또 우상 앞에 우리나라로 뜨면 굿도 해봤고, 무당을 찾아가 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남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 헤어졌든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이 딸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마 이 딸의 병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다.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자신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딸 고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고 어디 취급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시험한 사건 기억 안 납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거기 에서가 에서가 자기를 마중 놓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실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이 엄치피를 치가지고 이 다리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주더라도 난 절대로 못 놓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고 에서의 마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야곱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듬고 형제지간에 그런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런, 그러니까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여인, 이 스로보닉의 이 여인의 이 믿음, 예수님 외에는 우리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보고, 그리고 절대로 이 여인이 쫓아내려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저 여자 소리 그만 지도록 하고 저 여자 그냥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이 스로보닉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 해결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선생님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TV에 그 매스컴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몰래 선생님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 뭘 빼내가지고 미리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 문제 미리 보면은 다 답을 맞춰보면 나중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풉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자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밖에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그 순간은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꼬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뭡니까 이게 뜨개질을 통해서 이 목사님 추울까봐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자매가 뭐란 말이냐면 이 뜨개질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 다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하다가 잘못되면 풀잖아.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뜨개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뜨개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풀어가지고 다시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꼭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가요. 예수 안에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 내게로 오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인생의 이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런 모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쉼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뭐다?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짐들은 뭐다?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있는 짐은 무거운 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짐은 뭐다? 가볍죠. 그러니까 짐이 없어진단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했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겪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가볍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인생에 계속 생기니까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밤새도록 마신다든지 아니면 저기 이런 빨간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데 가서 밤새도록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이런 기쁨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순간이라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여튼 별의별 일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벗어나요. 천석군에게는 무슨 걱정?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볍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누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 여인을 떠났다든지 그러니까 딸하고 이 여인 둘이만 살고 있고 오직 딸만이 자신의 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마저도 어떻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뒤에 쫓아오면 저 여자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보기는 어떻게 자꾸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이 일이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절대로 안 찾아오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찾아왔고, 심지어는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린 딸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병도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서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안 찾아오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만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사한테 욕 들어 먹을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 상하면서도 견디면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님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욕 들어 먹으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들 필요한 거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떻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끄럽다고 하면서 욕하고 그런 사람도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소리 안 들립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끝까지 자존심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 그렇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인간이 당하는 불행과 위기, 그러한 일들은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생각대로 일이 되는 것보다는 생각대로 일이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일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대로 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일이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이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이게 죽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딱 나오니까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광야에 물이 없대 가지고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물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도록 놔두겠느냐? 아니죠. 물 주십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물도 주실 거고 또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할 때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이 먹을 물이 없고 또 이거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불러냈느냐? 애굽에 무덤 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더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한번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습관화돼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 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으니까 이 목말라 죽게는 안 할 것이다.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 마음만 먹고 인내하고 참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물을 내려주셨을 겁니다. 모욕하고 남을 정도의 물. 근데 그 순간 못 참고 하나님을 못 믿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요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생각도 다,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이 어려운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나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대로 일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그렇지만 이 좋지 않은 일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인데 그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 노트북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노트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장났을 때 여러분 어디 찾아갑니까? AS한테 찾아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교육받았으니까. 이 만든 사람에게도 교육받았잖아요. 어떻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AS 센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을 출생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오도록 만드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 길로 가면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러면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걸로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한 대 탁 치뿌는 거지. 그래서 요로 딱 돌리는 길을. 어린애들은 이 칼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이렇게 다다다다 소리 나잖아. 도마 위에서 칼질 다다다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애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소리 듣기 좋고 장난감 좋은 장난감 보이거든. 그럼 애가 울고불고 그 칼 달라고 난리야. 그럼 부모가 칼 주는 부모 있어요? 그 칼 주면 어떻게 돼? 자기 몸 다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거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걸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못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위기, 딸의 병, 남편은 떠나고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것이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구원받고 딸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응답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들어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왜? 성경에 천국 지옥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복이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좋은 일이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이니까 뭐가 돼요? 얼마 있다가 그 많은 종들 중에 종의 두모,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이제는 앞길이 확 열렸죠.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미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런데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는 그 일이 뭐가 됩니까? 2년 후에는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통로가 됐잖아요.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붙들고 내가 사람도 없고 저기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이 고속도로 같이 다 뚫리는 건데 내가 목숨에 위협받는 그런 죽으면 죽으랴 그런 각오로 왜?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종 한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내가 도망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도록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원망 불평했다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몰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또 열심히 재수생활 하는 거야. 희한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재수로서 열심히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보니까 이 특이하거든. 이 재수들 보면 전부 다 원망하잖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인터뷰해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온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었다. 이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이 교도소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사실 죄 안 지었대. 전부 다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죠. 그래, 요셉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감옥에서 최선을 열심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이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다 맡기니까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보디발에 있는 집안의 감옥이니까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사람들 뭐냐면 이 잡범들은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 있는 집 안에, 보디발이 누구였습니까? 경호실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 예? 가장 이 바로왕, 바로왕의 가장 옆에서 있는 사람,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잡혔냐면은 이런 잡범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에서 바로왕에 잘못 보인 이런 정치인들만 그 안에 잡혀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섬기니까 오만 이런 정치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정보를 다 듣게 되고 강의 수업받게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거기 2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에 대한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제2인자로서의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7년 가뭄 때 아버지 자기 식구들 70명 자기 이런 민족들 다 이 가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왜?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 너는 개다. 쉽게 말하면 내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 떡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여 올소이다. 그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 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 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딸 얼굴 못 봤어요. 딸도 예수님 얼굴 못 봐요. 왜? 지금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하고. 그렇잖아요. 딸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집에 가봐라. 그럼 딸이 뭐야? 나았다. 이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도 딸 얼굴 보지도 못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어린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계시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기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생긴 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1월 16일에서 18일 2박 3일 동안 이 수련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 들어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그 좋은 그런 환경에서 은혜로운 그런 수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만입니다. 그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간다고 100%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름 때 우리 서울 수련회 갈 때 상욱이 100%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못 갔죠?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지, 교만.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수련회 가기 전에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당연히 간다 생각해.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이전에 지금 10며칠 남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생각하고 있거든. 당연히 그때 갈 거다. 야, 재밌겠다.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정말로 보지도 못한 좋은 그런 풍경도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가지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망한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것이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장로세계 표처럼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2024년 정말 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